성경에 보면 세상에 존재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사는 모습들을 크게 세 종류의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본성대로 태어난 그대로 어떤 분의 글 표현은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살고 있는 것이 곧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육체가 즐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혼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 사람들과 좀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것이 정신적인 혼에 속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정, 그 다음에 경험과 지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혼에 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총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또 지적인 사고로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에 속한 사람은 과학을 의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팩트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참 거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 중에 또 많은 종교인 중에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 또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교인들의 특징은요,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성적인데 한마디로 똑똑한 지성인인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육신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영으로 사는 거듭난 심령, 즉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앞에 먼저 세상 사람은 제가 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속한다고 하면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왜 그동안에 안 묻고 계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물으셨을까? 이것이 조금은 더 중요한 토픽이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때까지는 3년 반 거의 이제 아직 안 됐을 때죠.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것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의 점령부 사령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와 거의 흡사한 어떤 조직 구조, 사회 형태.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길을 로마로부터 그 정도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이르렀을 때 물어봤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닫혔던 곳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밑에 애굽으로도 내려가는 그런 통로의 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있어서 그곳에 모든 로마의 어떤 행정과 그 정치의 수반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할 건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설명을 같이 나눕니다.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 생활은 이렇게 활발한 것 같은데 그 종교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 중심적인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핍박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이사라 빌립보와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진실로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묻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가끔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 것을 주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악한 세대의 사람이래요. 악한 세대의 사람. 이 악한 세대는요,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목적이 틀어졌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하살의 그 군사가 하살을 잡고 어떤 목표물이 있는데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세상을 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즉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역에서 벗어나다 목표물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틀어져서 가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군중들한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오늘 대답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선생님이라 합니다, 랍비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조금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한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은 화제의 중심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다른 선지자,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다른 서기관들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되어서 그 놀라움 때문에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각자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평가하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세례 요한은 더러, 또 엘리야는 또 더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기닥한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라 한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곧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자기 의도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쪽 저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성인 중에서 더 그래요. 아예 그냥 조금이 생각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4대 성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소크라테스 같은 유대한 어떤 성인, 철학가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얘기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생의 근원보다 그냥 듣고 배워서 또 인간의 의식 속에 그것이 내리가 되어서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당군이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군 모르세요? 저는 들어서 압니다.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데 당군 뒤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뭐죠? 당군 신하. 당군 신하예요. 당군의 역사가 아니고 당군 신하입니다. 그런데 신하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신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하고 마늘 먹다가 곰은 끝까지 마늘 먹고 여자로 변신해서 천신 환웅이 내려와서 그 결혼을 하다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웅녀입니다. 이제 생각나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당군. 아유,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그래서 당군이 세운 나라가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기록하고. 그런데 조금 뒤에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반론하는 어떤 한민족 사회에 대한 것을 반론하는 일도 여가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이경종 목사가 참 공부를 덜 했구나,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함께 어떻게 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어필하고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신화는요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니까 신화입니다. 말 그대로 신화인데, 신화는 인간의 이성과 종교성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또 그것을 신격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단군 신화라는 거예요. 그 단군 신화에서 환인이라는 존재는 본래 하늘의 신, 천신을 얘기합니다. 이 천신이 제석 신앙이 있었던 고려 시대의 불교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했던 것이 단군 신화라는 거예요. 지난 2008년도에요. 발간된 한국의 불교 신문에서 단군 신화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의 논설이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단군 왕검에 대한 실제 인물이나 아니냐가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논설자는 이제 스님이 쓴 글이에요. 불교 신문이니까 무의미하다. 이것은 편협된 종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스님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또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올렸다고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너무 집착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맥락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교주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종교와 신학의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와 신화, 그러니까 지금 단군 신화 같은 신화와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화는요 문서화되지 않았대요. 구전으로 전해오고 구전으로 이어서 누군가 그것을 정립해 놓은 것이 신화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정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분의 논설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 학생 중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아주 들어가는 소리로 단군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근수근 거리랍니다. 단군이 누구야? 이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쓴 글인데 이분의 그 스님의 이름이 일년 스님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일년 스님, 일년 이분 이름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단군이 누구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건 무슨입니까? 신화는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신화는 시작은 큰 것 같은데 뒤에 꼬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시작은 적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창대한다. 이 말씀이 저는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화가 얘기하려는 단군의 이야기가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한번 되돌아보아라 라는 어떤 민족 자부심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해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어떤 목사님이 해석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거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스토리를 잘못 단에서 얘기하면 늘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밀련 스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료를 올려줘서 아무튼 이걸 비유로 제가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화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신화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민족성의 자부성, 민족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프레임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감사합니다. 교훈의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미르세하 엘리아테는 신화가 혹으로만 치부지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신화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태도 및 기대치들이 토대를 두고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공감되시죠?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목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테나의 출생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줬으므로 이 사건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테나에서 시작되는 신화들은 전부 다 지혜와 신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이렇게 프랑스의 인류학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신화도 하늘, 바다, 땅, 번개, 천둥, 전쟁, 법, 무슨 질서,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농협이나 풍요, 특별히 다신의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역할의 신들이 인간의 종교적 지식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만들어져서 그 기용과 의미와 어떤 의식 행사가 계속해서 전설처럼 이어지고 오늘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모든 근성은 인간의 욕망이랍니다. 예, 인간이 필요한 대로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화는요 지구촌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구촌 곳곳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멕시코와 같은 남미는 과달루페라는 그러한 그 어떤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 마리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신인데 과달루페는 이걸 숭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구원할 성모 마리아. 예,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토속 신앙의 여신하고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합돼서. 이런 종교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섬겨왔던 만들어왔던 토속적인 어떤 그 신 이것과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과달루페의 여신상입니다. 이 신화가 16세기에 발효됐는데요. 16세기에 발효된 것은 바로 스페인과 전쟁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1521년도에 스페인과 전쟁하면서 멕시코가 거의 300년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그런 역사적인 유물 관람관을 기회가 돼서 자주 가봤는데요. 전부 다 전쟁의 역사인데 멕시칸들은 아예 노예도 그런 노예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안타깝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것 비슷할 정도로 당했는데 처참합니다. 그 정도 목에다가 아주 그 동물 짐승 취급하듯이 멕시칸들을 채우고 다니고 이런 벽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300년 동안 멕시칸들 즉 이들이 현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종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과달루페 여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됐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꼭 이스라엘의 그 로마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핍박이 많을 때 메시아가 곧 오신다. 예,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았던 것이 오늘날 과달루페의 여신상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11월 달에 하는데요. 굉장히 성사하게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아예 그냥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혼합 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형상화되어서 과달루페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하고 했는데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에어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가상의 적 그리스도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분이 한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그 신학자는 정통 신학자니까
우리 속에 생각하는 우상들 이것들이 꼭 메시아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구원도 가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자기 좋을 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는 그러한 얘기를 신학자 존 오웨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까 물어봤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에요. 오늘날 가이사라 빌립보만큼 우리는 풍성한 세상에서 삽니다. 풍성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신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풍요의 다신들 특별히.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긴 그 신이 무엇이냐면 다산신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백화점을 들릴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가 대부분 있는 신들이 다 풍요신들입니다. 자식 많이 낳게 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화점 물건 파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인형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문제 없는 저희들이라 하면 자꾸 우리는 더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것에 우리 생각이 뺏기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어떤 신화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믹스업 돼가지고 우리만이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서 아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힘써 알자. 요거를 힘써 알자. 이 단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본문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에 주님이 감탄합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자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에 크게 감탄했던 것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생각납니다. 백부장의 믿음. 얼마나 칭찬 크게 했는지 몰라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기억나시죠? 백부장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감탄하신 것이 향유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얼마나 감탄하셨으면 내 말씀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전해지도록 해라. 감탄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감탄이 이 베드로의 감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 가지는요. 믿음과 헌신과 주님을 아는 지식의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백부장,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헌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이 정말 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칭찬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도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도 되시고 또 백부장의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에 주님이 감탄하면서 바로 그 감탄하신 이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헤수스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름인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그 뒤에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에 보면 꼭 앞에 하나의 닉네임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뭐죠? 나사렛이에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충 예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수. 그래서 성경은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의 예수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보내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로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예.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종교나 철학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상이나 돌부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만들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입 다물고 계셔도 저는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줘야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죠. 이건 목상이나 돌부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거 비나이다 하면 그냥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또 있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그분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옳고 그름, 죄인과 악인, 선인, 의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하늘아버지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기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 마리아 베드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나눠 읽을까요? 복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본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죠? 네, 바요나 시모나 불렀어요. 이 바요나에 대한 것이 조금은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요와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의 이름이 된 거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 합성가 돼서 바요나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바요나가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바는 앞에 있는 하나의 그 단어인 것이에요. 아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가 붙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 생각나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바하고 디메오가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직역하면 불결하다 아니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원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 얘기는 그냥 쉽게 그냥 하나의 단어로 생각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 피라의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요나. 요나는 요나의 아들. 예, 요나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요나나 똑같은 닉네임의 이름인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요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모는 풀잎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하다. 그런데 반성으로 바꿔주잖아요. 야, 이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름 바뀌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름이 뭐죠? 예, 성도. 그러니까 언젠가 저 부를 때 이성도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속한 권석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좀 반응을 보여서 놀랍도다 하셔야 되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놀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산다는 게. 풀깃 같은 연약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누가 바꿔줬죠? 예,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세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역사가 바뀐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례를 사라라 하고 이런 이름 바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우리 똑같은 지금 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다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권속이 만들어지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대.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눈을 뜨면 매일 보는 것처럼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크신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그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올라가면 오셨어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맛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름 바꿔준 거예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반석 베드로야. 너는 풀잎이 아니야. 야,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세워주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대. 이기지 못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이죠?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의 모습이지 우리 배후에서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조차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종종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고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중에 하나가 오뚜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뚜기를 흔들어 보세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결코 넘어져서 자빠져서 있지는 않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불러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매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주 예수의 이름, 주 그리스도의 권능,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한 질병, 우리의 어떤 참 좋지 않은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삶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리 이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그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구주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